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전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벌써 5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메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maybe라고 할 때 그 메일까요? 그래서 5월이 알쏭달쏭한 달, 아리끼리 한 달, 긴가민가한 그런 달일까요? 아니죠. 메이는 라틴어 메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시인은 5월을 나머지 11개월과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메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봄, 또 청춘을 가리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인생의 봄, 또 청춘인 이 5월을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28편의 제목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15개의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면 이제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니카노르 그 문 앞에 또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하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당 들어올 때 그냥 신속하게 쏙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떠날 때부터 15개의 시편을 외우고 낭송하고 들어와서 계단 하나 할 때마다 시편 하나씩 외우면서 들어오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졸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길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 아닌 것 같지만 인도하는 거죠. 이리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수원도 되고 부산도 되고 마산도 되고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길을 걷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락인데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같이 걷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동행하다, 함께 걷다는 말로 쓰여진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가 어떻게 하는데 서로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매일 싸우죠, 매일.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 그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모님이랑 결혼했는데 매일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한 분은 가운데로 쿡 짜갖고 하는데 한 분은 밑에서부터 꼭꼭 짜야지. 그래갖고 싸우다 나중에는 따로따로 치약을 썼어요. 이분은 네 마음대로 목을 짜던 저기서 밑을 짜던 그냥 하자. 왜냐하면 삶의 방식을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6편 3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여기 동행치 않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에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뭐 애가 생기든지 하여간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이 할라크에서 에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5복입니다. 첫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에게.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내 손이 내 수고해서 내가 먹는데 뭐가 복이야.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알으려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항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농업과 목축이었습니다. 인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목축하는 것과 이 농사짓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키우는 일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계로 막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닭장도 없었고 그냥 방목하고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쌀을 한문으로 미자를 쓰는데 쌀미자 어떤 모양을 형상화한 단어입니까? 팔자를 거꾸로 2개로 붙여놨죠. 즉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88번 손이 가야 된다는 뜻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88번 아니야 880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3월 달에 땅을 갈고 거기다 모종을 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뭐 아무리 해도 한 번 폭풍우가 지나가면 다 1년 농사 망치는 거죠.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도 업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긴 하지만은 전염병이 들면은 모든 돼지들이 구제역에 빠져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밍크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했죠. 여러분 밍크는 밍크코트 만드는 털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밍크 농장을 하던 사람이 아주 완전히 거덜났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너덜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지금 무슨 장면일까요? 호주에서 이 물이 오염이 돼 갖고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또 이 모습은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아프리카 케냐에 거대한 메뚜기 떼들이 등장을 했는데 메뚜기가 그냥 한번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이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내가 수고한다고 내 뜻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능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전편 시편 127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온화한 기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목축을 할 때는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시고 물고기 양식하실 때는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윤택한 생활의 복을 의미하죠.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특별히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유일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행복한 가정의 복입니다. 3절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석회질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담그고 포도주를 담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함께 먹는 거죠. 또 이 감람나무는 성전에서 이 향불을 킬 때도 사용하지만 화장품으로도 사용하고 몸에 헌대가 났을 때 치료제도로 사용하고 안 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뒷골목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정부가 큰 군함을 아프리카까지 보내서 이 시신을 미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때 군함이 입항할 때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환영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오지인 아프리카의 튀니스 뒷골목에서 객사한 사람의 시신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송환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작사한 노래 한 곡 때문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미국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Home Sweet Home, 그리고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이 페인이 가정을 꾸미지 못하고 페인가처럼 방황하다가 객사를 했는데 죽기 전에 어느 골목을 헤매는데 어느 집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가정이 그리워서 작사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ice house는 있는데 sweet home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구중궁궐과 같은 거대한 집에서 살고 또 산의 진미를 먹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천국의 지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 편리함과 품격이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대가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오늘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을 homeless mind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마음, 여기서 근원을 찾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법니까? 자기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요? 그렇게 쌓아놨다가 죽으면 그 돈 죽서서 개주게요.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정 있는 거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과 가정은 다르다. 집은 나무와 돌과 타일로 세워지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진다. 집은 몇십 년 동안 지탱되지만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 수천 년 살아간다.
그러므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 줄 모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요새 또는 성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언덕에 건축된 도시이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복, 임마누엘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보다 먼저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재능이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지위와 명성과 출세와 성공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안개가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다 그냥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입혀놓은 비단 수의 같은 것이고 시신에다가 장식한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 임마누엘의 복에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됩니다. 양경주가 아니라 정경주라는 여인이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놀랍고 기이한 역사와 도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삶의 모든 순간은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다급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을 모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승무원과 모든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하고 착석해서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 날개에 불이 붙고 기장이 다급하게 방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항상 이 정경주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늘 시기하던 남자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승무원이 막 달려오더니 이 정경주 씨 무릎 앞에 무릎을 꿇더니 미스 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두려움에 떨면서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경주 씨는 그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멘 하는 순간에 다시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일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승객들이 환호수 치면서 기쁨의 손뼉을 쳤죠. 그런데도 그 남자 승무원은 미스터 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정경주 씨가 목사의 아내가 됐고 숙명여대학교 교수가 됐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복은 지속되는 복입니다. 5절 하반부 보세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날아간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복은 안 받는 게 낫죠. 없던 사람은 견디지만 있던 사람이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대단히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그 화려한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인생의 어느 순간을 머물다가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그것이 나를 따르고 그것을 넘어서 내 자손의 자손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깨뜨렸더니 이제 다시 그 두 돌판을 만들어 갖고 산 위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써주리라 그러면서 하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자를 베푸시겠다 그랬습니까? 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천 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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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자손 때까지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6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샬롬 샬롬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하할 때도 샬롬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갈 때 샬롬이라고 인사해서 보냅니다. 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 샬롬 해서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해서 죽을 때 관뚜껑을 닫고 흙을 덮을 때도 샬롬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복이죠. 이 샬롬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또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한 그런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과 위험과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무한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오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다섯 가지 복을 얻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메이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이 5월 우리가 잘 보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다섯 가지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복인 물질의 복, 행복한 가정의 복, 영적인 임마누엘의 복, 평생 지속되는 복, 평안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곳에 가서 절하고 무릎을 꿇고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존경심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졸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또 그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입성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5월의 하반부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 5월을 잘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이가 인생의 봄, 청춘이라는 뜻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우리의 나이가 좀 비록 많이 연로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청춘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